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시편 또한 1권부터 5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쓰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을 마치는 41편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편과 시편 41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또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곧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며,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한 추구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태와 또 예기치 못하는 돌발 상황도 품어 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양의 전통에서도 복받기를 바라고 복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왔는데, 문헌상으로는 중국 고대의 고대 국가 역사를 다룬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홍범편이 있는데 거기에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복입니다. 오복의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셋째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넷째는 인간이 갖춰야 할 품위를 지키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덕을 사랑하는 것, 다섯째는 아무런 후회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층의 역사를 다룬 그런 책과 달리 또 민간에서도 오복이 따로 얘기됐고, 그것은 통속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은 똑같지만 덕을 좋아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서는 자손을 많이 얻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양 전통에서 말하는 복인가요? 사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은 동양 전통에서 말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는 간신히 아들 하나를 100세에 얻었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진 땅이라고는 그저 자신의 가족의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무덤 한 평 정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고 복을 주셨다는 성서 구절도 있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나오지도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사실은 젊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주 노년의 아브라함, 거의 죽을 날이 다 가까워서나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한 개인이 누리는 평안한 삶,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풍족한 조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은 타자를 위한 헌신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룩해내는 그런 전체 생명의 풍요로움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받지 못한 것 같지만은 길가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끈질기게 간청하며 타협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롯을 구해냈고, 또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서는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지만 남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복의 근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그런 증언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게 쓴 편지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타자를 위한 것, 즉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됐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런 본능적인 자기중심성을 탈피해보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한 삶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셨던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다른 말로 고쳐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곧 사랑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선행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만 대한다면 그건 그를 단순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현명하고 또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랑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과 일치하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는 내가 아닌 남에게서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리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만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아끼게 됩니다.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교를 방해하는 악마에게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인간이 그리스도교를 수단으로 취급할 때, 즉 그리스도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한국 개신교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드려야 할 그런 말인데,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교 진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말해왔던 전통적인 복, 개인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 교회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을 하느라 여러 손길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이주희 장로님 또 동생분과 함께 열심히 농사 지으신 배추로 김장을 나갔습니다. 음성에까지 내려가서 배추를 뽑고 절이고 또 그것을 서울로 가져왔고, 어제는 여러 신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면 왠지 이제 겨울을 잘 날 것 같이 넉넉하고 푸근해집니다. 금요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자 하나 들어오시면 하나가 무거운데 이게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한 상자에 4개의 의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개 상자에다가 뒤에 받치는 물건 받치는 대까지 해서 4개 상자였는데 전부 다 김장하러 내려가셔서 저와 유수원 전사님 둘이 이제 날라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노가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딱 듣는 순간 이게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힘께나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내려가다가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묶인 끈으로 딱 어깨에 짊어지고 한씩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옹골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던 윗집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보시고 또 옹골찬 식당 사장님이 함께 뛰어나와서 우리 같이 의자를 나눠줬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그날 마침 오늘 오후에 간식으로 먹을 생배 과자를 제 아내가 사왔는데, 보통 하나만 사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오는데 왠지 두 개를 사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두 개를 사온 거를 한 상자를 들고 이제 옹골찬 식당으로 가서 서로 나눠 먹고 또 세탁소 아저씨한테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탁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제가 덕분에 정말 고생을 덜 했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있나요? 서로 도와야죠. 사실 이 말 속에 그리스도교 진리의 한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과 남 일을 구분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었고 또 세상의 고통과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교회의 성장과 발전, 번영만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만을 고려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지녀야 할 공공성을 상실했고, 심지어 시민사회가 상식적으로 수용하는 법마저 어기면서 바벨탑과 같은 건축을 했습니다. 기업인들조차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모셔서 기업을 운영하는 때에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잘못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면서 교회는 도덕성을 상실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내부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특정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종교 집회나 행사에 현재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안 나가는 교인들,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미 70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적어도 100만, 많게는 170만 명의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고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는 않지만 교회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인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가나안 교인이 된 계기가 무척 다양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또 교인들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되고 교회도 마치 하나의 관료주의 사회처럼 되어버린 것에 실망해서, 목회자나 또는 교인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아니면 그동안 믿었던 신앙에 회의가 들어서 강요된 공동체 생활이나 봉사활동, 성경 공부 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런 동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하는 역할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서, 또 때때로 주말의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도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성당에 어거지스런 그런 형식이 싫었던 한 카톨릭 교인은 새벽마다 매일 명상기도와 기체조를 하고 주말에는 산에 오르면서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하루를 살아내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를 떠난 또 다른 가나안 성도는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5명에서 10명의 그런 소그룹의 아주 자기랑 뜻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아닌 자기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히 청년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회사 근처의 교회로 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그건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에 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나안 성도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책이나 영화, 음악, 사색을 통해서 행복감 또 일종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분이 누리고 싶은 아름다움이고 또 바로 이런 것들을 할 때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면서 실천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고 자신의 소명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히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을 하고 내가 나를 넘어서고 그 넘어서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불안한 시절,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살기가 버거웠을 때, 즉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때로 외국이나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했을 때, 또는 직장 때문에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거나 가족들을 돌봐야 했을 때, 병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가정의 불화나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위로가 필요할 때 보통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위대한 세계 종교는 이런 인간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로 힘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타인과 비교하는 것 속에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생존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분리불안 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이런 계속되는 삶의 과제들 앞에서 여전히 가난한 교인들의 상당수는 일정한 예배가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우선적으로 이런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벙커원 교회의 담임 전도사인 김용민님과 함께 수요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의 바른 가르침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사경에서도 우리 용민 씨가 읽어드렸지만 시애틀에 있는 시청자가 쓰신 편지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었는데 그때마다 전도, 헌금, 교회 확장에 대한 설교만 듣고 신화적인 존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사경의 방송을 보며 성경과 예수님께 대해 드디어 배우고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 잘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바다 건너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매번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일관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물난리가 났는데 8시 제 기억에 9시 넘어선 것 같아요. 전사님 들었다는데 갑자기 꽝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소주병을 남자 화장실 변기에 던져가지고 변기를 깨뜨렸어요.
자변기. 그래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오늘 청소부 설교할 때 물어봤더니 제 아들은 그 술병을 던지고 보니까 술 먹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힘든 사람이었겠죠. 삶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그 분노를 풀 길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라도 분노를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바로 심판을 떠올리거나 감옥에 쳐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여전히 온갖 사람들의 악행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행동을 하실 때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부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교인이나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나 또 지역사회와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둘 그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찾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시애틀에서 편지를 보낸 분의 말처럼 생명사랑교회에서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면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술과 미신에서 벗어나서 상식을 지니는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때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초월적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안정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험을 함께 떠나봅시다. 아멘. 제가 수요사경에 정말 꿈도 안 꿔본 거거든요. 그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주일날은 뭐 김용민 전도사가 하겠지만 수요 예배 해달라고 해서 나도 우리 저녁에 수요 예배 있다. 내가 어떻게 너희 거기 가서 하냐 그랬더니 오전에 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전에 가봤더니 저는 맨 처음에 몇 명 교인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낚인 거죠. 갔더니 유튜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6강을 찍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4강까지 오셨겠지만은 한 달 반 되는데 1강은 조회수를 봤더니 6,4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6,400명에게 설교하는 목사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계속 전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2019년 여러분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2020년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철포덕 주저앉지는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이자 세상을 바꾸는 교도부입니다. 갈수록 교회에 냉담한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운 정말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만큼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